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게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곡을 한번 올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 6번째 주일 공동기도문 신앙고백 올려드립니다. 시작.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진리와 영으로 그리고 기쁨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여 오메가이십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이 허무에 떨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능력에 사로잡게 하셨습니다.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바칩니다. 성부와 성령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세상 마지막 때 생명의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또 본문의 말씀을 임하기 전에 기도하고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영생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형편에 딱 맞게 마음대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셔서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의 운명을 집어넣을 수 있는 용기의 세계로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다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니 이제는 내가 은혜 받는 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은혜보다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갔다는 사실의 이 복음에 열린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해를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거 뭐냐? 읽으세요. 26절 시작. 많은 새에게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을 때 아무런 시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에 돈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아멘. 25절을 시작하는 배경이 그 앞에도 좀 있어야 되는데 25절 시작하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았다고 나오고요. 같은 5장에도 보면 42절쯤에 가면 또 여자 얘기가 나오는데 소녀가 일어나서 걸은 죽은 소녀의 이건 25절에 보면 4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래요?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그러니까 12살이라고는 12 숫자가 이스라엘이나 우리 기독교도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는 내포하고 있죠. 12지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12제자. 그리고 오병이어에서도 빵을 먹고 남았더니 방울이가 12강주리가 넘쳤더라.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의미가 깊이는 들어가지 않아도 성경에는 이렇게 어떠한 연결점을 찾아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경으로 세계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25절로 다시 갑니다. 그 12회를 알아온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마지막에 34절에 보면 따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5장은 주로 소녀와 여자 이런 사람들이 치유받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따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를 더 듣죠. 구원하옵소니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까지 듣습니다. 다시 이제 25절로 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신경 좀 써서 이 이야기를 좀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제 끝나면 이런 생각이 벌떡 들을 거예요. 먼저 이렇게 오늘 대표 기도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이 남아서 저도 하나님의 고백을 하나 할게요. 저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낯설지 않지요? 근데 이 말을 정말 조금만 더 예민하게 바꿔 들어가면 오늘 이 병 고친 여인을 여러분이 해석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일하기 좋은 방식으로 한번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연결고리는 다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 정음이가 태어나는 것도 수고는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의 열매지만 거기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근원적인 일의 시작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거기까지 이제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한 여자의 치유받는 장면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인데 12 병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가 지나가는 손을 댔더니 나았더라.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나았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깨어서 어떻게 해야 돼? 예수가 지나가는 자리에 서 있어라. 이래가지고 어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을 재촉하거나 이 여자가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이게 죄의식이 많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고방식 자체가 고칠 수 없는 병은 딱 그냥 그 사회의 분위기는 넌 죄를 져서 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험악한 사회입니까? 눌려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난하면 전부 다 죄로 몰아붙이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돈 벌려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봐라, 이 여인처럼 그냥 열심히 살아. 잠도 2시간 자고 공부도 그냥 미친 듯이 해가지고 성공하라고 성공하고 그래야 예수를 만나니까 보다 고친다. 그래서 고쳤다라고 하는 사실에 관점을 두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난 여러분은 몰아갈 자신이 있다니까.
봉사하라니까, 기도하라니까, 뭐야 글쎄 예수가 지나가는데 이때 이렇게 느슨해가지고 신앙생활에서 되겠어? 라고 해도 은혜 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거는 본질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문장을 치고 빠져나올 때는 따라 안심하니 너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관점을 좀 바꾸고 옮기고 가야 돼요. 뭐냐 하면 이 병을 고친 예수가 누구냐를 몰고 가야지, 인간의 내가 열심히 해서 병을 고쳤으니까 병을 고친 어떤 열매로 딱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시시해져요. 정말 시시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또 어려운 거예요, 지금. 마치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아까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의 암호라 그래요, 누가. 그래서 여러분 꽃을 봐도 움직이는 모든 바람의 소리를 듣고 아름다운 꽃을 봐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암호라는 거예요.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다 포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걸 보고 아름답다는 얘기할 수는 있으나 이걸 가지고 완벽하게 해명할 수는 없어요. 사람끼리 얘기해 볼까요? 이인옥 씨가 가끔 가다가 여보 나 사랑해? 뻘쭘하잖아요. 뜨끔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해도 그러면 진정성 있게 사랑해? 여러분 사랑이 증명을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에서 만난 어떤 현상의 일부지, 내일도 사랑이 다르고 지금도 다른데 사랑을 딱 포맷시킬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포맷을 해요? 이 여자다가 여자가 나왔다는 이 과정을 어떻게 기도를 많이 했으니 봉사를 많이 했었더니 이게 낫다라고 그러면 우리 끝난 거예요, 그냥. 뭐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자책하고 말아야지 뭐 가지고. 안 되는데 뭐. 내가 어떤 글을 보다 기절했는데 하도 남편의 병환이 오래 가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써내면 성질이 나니까 하나님이면 다야? 이렇게 글을 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그런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무릎이 꿇어졌던 글이에요. 하도 지긋지긋하게 남편이 아프니까 8년을 항암사 맞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왜? 안 나면 미안하고 또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기도에 매너리즘이 있어요. 신앙이 매너리즘이 있어요. 왜? 그날이 그날 같으니까 지루하니까 자신 없으니까 무너지잖아요. 한두 번 겪습니까 그게? 정말 겪는 거잖아요. 오늘도 이 12회 혈루증이 이 부인이 나았다는 이 이야기가 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낫다라고 하는데 하나 더 가셔야 돼요. 한 단계만 제발. 이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예수로 가는 거예요. 또 부연 설명해 줄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새 뭐 또로또 가수의 김영웅이가 뜬다며. 모르겠어요. 근데 김영웅이만 노래가 나가면 난리야. 나도 김영웅 뺨치게 노래 잘해요 사실은. 한때 또로또 날렸던 사람이 내가 한번 해봐요? 쓸쓸해서 안 하지. 그런데 김영웅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걔는 악보하는 거야. 악보. 김영웅이 아닌가 보다. 맞죠? 그러니까 빨리 얘기를 해줘. 왜 이렇게 아주 표정이 무식하다는 표정을 줘요. 아이 진짜 그렇게 좋은가 봐.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세상 없는 노래를 악보를 갖다 불러도 우리는 김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을 빼면 허공이에요. 임영웅이. 포천의 호르몬이 밑에서 미장원은 아든 슬픈의 그 임영웅의 백그라운드 히스토리를 알고 들어가면 훨씬 더 노래가 좀 나한테 녹아 들어가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 받는 찬양을 계속 반복하더라도 거기에 예수의 사건이 빠지면 허접한 거예요. 이 설교를 따라가면서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데 익숙하느냐 하면 이게 오늘 저의 관건이긴 하는데 우리 교회도 목사예요. 또 목사끼리 좀 만나야 되겠지요. 아무리 설명해도 필요 없어. 아무리 설명해도 필요 없어. 우리 교회가 아름답다.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간단히 그 교회 지는데 얼마 들었어? 교회 지는데 빚 있고 얼마 들었어요? 그러면요 몇십억짜리 교회 아니면 쳐다보지를 않으려고 그래. 왜? 개수가 몇십억짜리가 편하다 이거야 지금. 우리는 그런데 젖어 있고 학습돼 있고 거의 열받는다 그만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암호와 같은 세상에다 그 신비의 눈가를 뒤집어 써도 안 돼. 얼마짜리 드느냐? 100억짜리 집에 살아. 그러면 이런 흉측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조심스럽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밥 세끼 먹는 지장은 없어요. 어떤 때 미안하기도 하지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따라가서 이 메시지의 궁극적인 예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려니까 이렇게 약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다고 내가 근원적인 사태를 비판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한 번쯤은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돼요. 뭐를 부탁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원했던 모든 집합체, 아까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행복이 찬양을 듣다가 은혜를 바꿨는데,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가사를 잘 보면 구원이라고 바꿔도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이게 나의 구원이라고 한번 가봤어요. 하려 하지 않아도 뭐 하지 않아도 뭐 하지 않아도 나는 뭐요? 있는 스스로 자족이 있다. 문제는 여기에 뭐냐면,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사태를 끌고 가는 그 누가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구다? 내가 만난 신앙 고백에 의해서 끌고 가는 어떤, 이거를 실체를 파악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뭐예요? 감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창해. 그래가지고 이 여인의 속으로 들어가 봐. 어? 그 여인이 드러나는 게 혈루증이지,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이 고통을 감수해야 될 세계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욕만 해도 위장장애가 일어나고 두통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사고 육아 거꾸로 뒀는데 12년 동안 이 세상에서, 그런 세상에서 살았다 그러면 이 죄의식이 아니라 운명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때 이 여자가 12년 동안 못 고친 걸 봐서는 이 천사 같은 의사도 있고 지옥에 떨어질 의사도 있는데 의사를 잘못 만났나 봐. 그죠? 여러분 가끔가다 병원 가면 꼭 기도하고 가세요. 천사 같은 의사 좀 만나게 해달라고. 지옥 같은 의사 만날 수 있어요. 에? 5번 오진 나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이 여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일단 우리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6절 시작. 마눈 이사, 아까 얘기했죠? 마눈 이사에게 기름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런 휴염 없고 도리어 중하에 둔 차에. 심심한 이 여자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대충.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인식은 13살에 합니다. 보통 여자들은 15세 전후로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부모한테 뭐 받은 거 있는지 이런지 그럴 때 12년 동안 치료하는 거를 봐서 시집간 여자가 맞아요. 그죠? 남편한테 받았든 자기가 벌었든 간에 대충 15살에 시집을 가면 27, 그 27부터 아팠다 치니까 대충 30은 넘은 여자로 그냥 제가 계산한 거예요. 그건 뭐 복음과 상관없으니까. 그런 여자예요, 그런 여자. 악한 의사를 만났든 간에 하여튼 기임세계 고생 중이에요. 그러던 제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이랬네. 어디다 손을 댄 거예요? 옷이에요, 옷. 예수님이 기도해 줬다는 말은 여기는 없어요. 그냥 옷입니다. 스쳐가는 옷에만 손을 대도 이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저는 천지의 창조를 믿는다는 말은 이 세상에 예수의 옷깃처럼 스쳐가는 작은 내 주변에 머무는 일상이 그냥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큰 구원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 머무는 작은 일상이 나한테 말을 걸어올 때에 꼭 집을 사야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CBS 한번 들어보시면 이것 때문에 나한테 시비가 걸렸을 거예요. 왜 성공한 목회자 얘기를 나한테 하느냐. 어? 변방의 고수라는 말도 있는데 변방에서 내 나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헛헛한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편집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어떻게 편집했는지 기적 같은 거예요. 이거 싸움했어요 내가. 어쩌면 이렇게 사랑이 보는 눈이 단조로우냐 우리는. 왜 이렇게 계량화 시켰냐. 내 자식은 어느 때 어느 방법으로 잘 돼야 되느냐. 왜 잘 돼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은 성실의 열매로 충분히 땀 흘린 수고의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일반 논리라도 가더라도. 근데 여기서 뭐야 돼? 예수의 옷깃이 손을 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라고는 한 인격이 드러날 때에 그렇게 예수가 심주기에 침을 뱉고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가 잠시 어떠한 뭐예요? 메시지에 흘러가는 그곳에만 내 영적인 촉수가 깨어 있다면 기적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기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기적의 변형을 좀 저랑 바꾸세요. 저는 뭐가 기적이냐? 이 세상에 내가 원했던 것이 안 된 게 나한테 다 기적이에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저는 때가 돼서 우리 집안이 망한 게 그때는 웬수같이 싫었는데 아버지 죽고 세월 다 지나가니까 어머나 아버지한테 10원 한 장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나의 뭐를 키웠는지 아세요?
나름대로 자생력을 키웠던 거예요. 물론 자존감이 좀 무너져서 이런 경우도 있고, 열등의심 많아가지고 그냥 이판사판 세상에 뒤집어가지고 그냥 남들이 그냥 그냥 세상에 그냥 뭐 좀 술 먹었던 거 다 알죠? 이번에 CBS 또 나와. 그렇게 술을 맛있게 먹었냐 해서 38달까지 먹었다는데 그렇게 또 물어보냐고. 뭐 어떠냐고. 뭐 이런 기억도 나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할게요.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모아보세요. 지금 뭐로 원하세요? 무병장수, 만사형통, 반포 아파트 30평, 34명, 나 새끼가 때가 저 꿀리지 않게 뭐요? 고시 합격하고 나는 한 눈만 찌끄떴다 감으면 뭐요? 삶의 기회가 번쩍번쩍 오는 거 좋다 이게 다 됐어. 다 잡았어. 여러분 그것으로 내 인생이 확보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냥 가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안 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눈치를 채는 거예요. 이 피조물의 모든 합한 것은 내일 아침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 답을 못 줘요. 절대 못 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행복이라고 하는 이것들도 미안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시시합니다. 시시해요. 그렇게 원했던 건 내가 잔뜩 주머니에 넣고 우격다짐으로 다 가진 거를 날마다 반복해 보십시오. 시시하다니까. 솔로몬이 알아챘잖아요. 헛되고 다 헛됨이. 그 말은 인생이 신비한 쪽으로 가야지 소유하고 가지며 신자랑하는 쪽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눈치를 채셔야지 그거는. 솔로몬은 다 가져봤다며요. 다. 이 세상도 가져보고 남자도 힘세면 뭐예요? 여자 많이 갔잖아요. 남자 힘세면 뭐예요? 전쟁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다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뭐 해야 돼요? 어머나 내게 아니었네. 이걸 꼭 누구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가져보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바쁘냐고. 돈 벌라고? 왜 돈 버는 거예요? 왜? 가난한 게 세상에 나를 정죄하잖아요. 혈루증처럼 이 세상은 나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12년 혈루증이 아니라 내가 미친 거야 내가. 왜? 세상에 가난하면 모든 걸 능력 없다고 본다. 교회에도 성도가 없으면 가난한 게 여러분인데 이게 미친 세상 아니고 이게 아이고 내가 이렇게 흥분하지 미안합니다. 이거 괜히 인터넷 방송. 난 옳고 그름에 시비를 걸자는 게 아니고 근원적인 사태예요. 여러분 예수의 옷을 만졌다는 말은 근원적인 어떤 생명을 만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옷자락이 스쳐 지나갔더니 사건이 벌어진 거죠. 너무나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참 29절 시작. 29절 시작. 신나죠? 지금부터 신나잖아요. 30절 시작. 그래서 능력이 그에게 나가신 줄 아시고 물에서 기르시되 그가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상황은 여러분 이제 상황의 이야기를 잘 따라가야 뭐죠? 무시무시한 그 성령의 공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제자는 보시니까 한데 32절 내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예령을 여자를 보려 들으시고 33절 시작. 이미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이게 두렵다 떨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에 주는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경외 앞에 쓴 사람들은 두렵게 떠오는데 그 다음 말이 참 재미있어요. 여자가 뭐냐면 그 앞에서 모든 사실을 여쭈니 되세요. 이 사실이라는 말이 보니까 여러분 사실이 사건을 얘기하는 게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팩트가 아니라 이벤트. 참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에 한계가 있어요. 원어로 보니까 알레세이아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변곡점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팩트. 여자가 병을 고쳐서 이건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고쳤어? 이건 사건이에요. 스토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딱 만났을 때 너무나 사건으로 가게 되면 우리 신앙의 토대는 아주 가난해요. 그러나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 예수 믿은 그 사건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부부가 사는데 팩트로 가면 재미없다고. 밥 먹었어? 그러나 밥을 먹었어의 밥을 먹기의 과정이 있었지요. 아내가 수고하고 그리고 나는 그 입맛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사건이라고 해요.
팩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벤트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 이게 기도가 될 수 있고 일하는 노동의 현장이 될 수 있고 사람의 만남의 어려움일 수 있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근원적인 들어간 자세예요. 팩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왔다 갔다라고는 팩트를 100년을 외쳐도 거긴 구원이 없어요. 단언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이벤트. 이따 조심스럽게 내가 마무리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요. 이 여인처럼 우리도 뭔가가 예수 앞에서 뭔가가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런 사건 앞에 서냐라고 묻지를 말라 이 뜻이죠. 왜? 오늘 이런 여인처럼 나에게 드러난 어떤 팩트만 이 꽃이 이렇다라고 하는 이 색깔이 아니라 이렇게 가능한 한 모든 생명의 신비 앞에서 한 번쯤은 자기를 들여다보셔야죠. 우리는 너무나 인생을 가긴 가는데 이 세상을 멀쩡히 들여다보고 감탄할 능력을 너무 많이 잊어먹었어요. 어제도 EBS에서 밥 먹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토바이 부르릉 타고 오토바이 타면서 뭐 잘 타면서 음식 요리가 하는 그 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있어.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 그 사람이 60살이던데 일생을 죽어라 사고 달렸는데 전라도 고성을 가니까 와 꽃이 내가 봤던 보라꽃이 쫙 펴있는데 거기 벌렁 들어놨어. 한마디 말을 하던데 내가 꽃이 아름다운지는 이제 60이 돼서 알았더니 이런 무슨 대학교 교수던데. 여러분 그럴 때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쉼을 어디서 잡으셔야 될 거예요? 한 달에 며칠인지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약을 먹을 때 흉을 본 겁니까? 아니면 나한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완장의 심, 파워가 세진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실 때 감사하고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정말 조심할 것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여러분이 항상 긴장과 떨림으로 그 가운데 쓰셔야 돼요. 그럼 인생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인생이 물어볼 게 많아요. 그래야 신앙 안에 비로소 들어가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뭐 성경을 첨독해도 이벤트가 없어, 이벤트가. 예수와 관계된 나의 여인이 여쭸다는 거 아니야. 여쭸다는 거. 여기서 뭐가 터진 거야? 구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거의 없죠. 사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있어도 낯설어서 못할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예수가 왜 나한테 구원이어야 되는 질문을 끊임없이 가야 돼요. 도장 딱 찍어내듯이 그냥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 어떡하라고? 구원이 가능한 하나님과의 뭐가 있어야 돼? 러브 스토리가 없다니까. 그리고 우격다짐으로 가.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뭐만 가는 거야? 내가 믿는 나한테 잠깐만 힘을 가야지. 난 열심히 내가 찬양하고 있어. 난 뜨겁게 널 찬양하고 있어. 좋죠. 계속 가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일생 동안 뜨겁게 찬양한 나를 받고 봐야 거기서 뭐가 없어요? 예수가 빠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연결이 되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요? 권고하다고. 신앙이 심화가 안 돼. 신앙이 강화는 될 수 있지. 그래서 타인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이 12년 동안 고생한 이 12여인은 우리의 모습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의 절대 위기 앞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주 영혼이 순수해지거나 아니면 뭐요? 자폭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나 내 삶이 권고하면 두 가지예요. 더 힘을 강화해서 저놈을 죽여버리든가 아니면 내가 자폭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지금 뻔한 건데 뭐 이건. 근데 이분에게 열린 세계가 하나 딱 오죠. 복음의 세계가 오잖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세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세계가 뭐냐? 인간이 시도했던 모든 것들을 언젠간 포기하게 될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한 뭐 삶의 도구들은 아름답고 가꿔야 돼요. 그러나 조심하세요. 거기서 뭔가 얻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섬겨주고 끝내자고. 저는 이걸 살면서 날마다 학습해요. 이인옥 씨 저기 있지만 내가 눈에 얘기합니다. 난 당신을 섬겨줄 것이고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당신을 내가 이익 있는 분은 절대 보지 않겠다. 어떤 일이라서 당신을 이용해서 내 영혼을 갖다가 뭐 하겠다? 라고 하지 않겠다. 아들도 내가 그런 얘기합니다. 손자 앞에서도 손녀 앞에서도 내가 내 아들, 딸들을 이용하지 않겠다. 하나님이요. 내가 이런 일에 눈이 열려서 최선을 다하고 그때 하나님 개입해 주시죠. 나는 이게 아름다운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뭡니까? 내가 아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나의 최선은 나의 이기적이었으며 내가 행복했던 추구한 것들도 어떻게 보니까 나 편하자고 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쉬우니 나는 이제 만세하겠습니다.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낮춰주십시오. 이래야 여러분 편안한 거예요. 적을 것도 없어. 적을 것도 없고 맨날 적어 왜 부인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34절 가세요. 34절 이거죠. 하이라이트.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고용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상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을 하나 예를 또 들어줄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 있잖아요. 참 두렵습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믿음은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알고자 하는 어떠한 눈이 확 열리는 걸 믿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게 설산하면 뭐만 생각난다 그랬지 우리? 설산하면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진짜 있었냐고. 설사남은요, 인격이고 나발이가 필요해서 뭐만 화장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인생의 절대 위기 앞에 딱 섰을 때 하면서 한 번쯤 뭐예요? 탄식이나 피고름이 나야 돼요. 예수 뵙기는 이게 봐야 뭐 있어요. 그래서 구원 얻는 거예요. 오늘 행복하다 했잖아요. 뭐 우리 가서 찬양이고 노란 딱 띄고 이거 다음 주에 또 했으면 좋겠어. 행복 구원이라는 이 구원의 가사 잘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살고 싶어? 누가 읽어보면 하는 족족망했잖아. 이게 근데 그게 행복이라며. 그리고 나중에 빠져나가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는 거죠. 야, 근데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무언 선물이 이렇게 망하는 것만 줘. 그래서 난 내 운명을 그러잖아요.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고. 공부하고 싶을 때 왜 이렇게 가난하게 했는지. 그래서 신학대학까지, 여러분, 내가 공부 잘해가서 서울대 연고대 갔으면 내 신학대학을 왜 가냐고. 왜? 때려쳤지 벌써. 안 그래? 신학대학 가니까 전부 다 뭐였네. 그 말했다가 잘렸을 것 같아, 편집에. 신학대학 갔더니 전부 다 예비고사 턱걸이. 무슨 서울신학대학이냐고. 서울대학에서 떨어진 놈이 오면 그나마 나. 그냥 3, 4류 떨어진 애들만 왕창 가지고 주요 삼창하니 거기 무슨 매력이 있냐고.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너도 그렇지. 그럼 나도 똑같아. 왜 이렇게 안 되는 인생만 잔뜩 신학대학 보는지 모르겠다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쌤통이야. 여러분 잘나가지고 쭉쭉 뻗을 신학대학 보내지. 막 떨어지고 망한 놈만 신학대학 보내니까 목회자들이 이 꼴아냐 지금. 목회자들이 꼬라지가. 목회자가 뭐 상식과 뭐도 안 맞는다며 저질이라며. 여러분 책임이야. 여러분 책임. 잘나서 똑똑한 놈은 신학대학을 좀 보냈어야지. 떨어져서 가난하고 안 된 놈들 주요 삼창 해가지고 벼락 맞은만 오니까 아이고 셀프디스 그만하자. 이게 뭘 다 그렇게 쳐다봐요. 뭐가 섭리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 내가 이렇게 시간을 아껴가면서 내가 감정을 절제하면서 안 먹으면서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꾸로잖아.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방법이에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추구하는 거 가보시라고. 20대 때는 너무나 큰 열정이지만 20대 때는 미숙해요. 30대 때 직장 얻죠. 40대 때 정리해야 돼요. 50대 때는 여러분 50대 때는 슬금슬금 모여야 돼요. 눈치 봐야 돼. 이제는 60대 때 사회에서 그냥 가라 그러잖아. 이해관계 하지 말자잖아요. 70이면 살아서나 죽은 거 아니야. 특별히 여자한테 원합니다. 여자는 45세 넘어가 눈을 좀 똑바로 크게 그거 좀 뜨지 말라고. 왜 이렇게 무식하게 떠. 이놈 그냥 똑바르게 떠. 철들 때도 되는 이렇게 처리 안 되네. 없지? 아이고 나 속이 다 후련하네. 여기서 얘기하니까. 말씀을 정리할까요? 믿음아 너를 구원했다는 말은 여러분 믿음을 공짜로 먹지 말자고. 이 세상에 나 죽었어 하고 한쪽으로 딱 머무를 수 있는 그게 정말 예수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 이랬듯이. 그냥 동우회처럼 여기가 무슨 이렇게 그냥 이게 천국 보험 들어오는 것처럼 이런 동아리처럼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 종교인은 될 수 있으나 신앙인은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번쯤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내 운명의 절대 위기 속에 나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늘은 이 여자가 치료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딸한테 내 딸이라 그러잖아요. 내 딸. 얼마나 예수의 궁길이 넘치는 표현입니까? 30살 먹은 여인한테 같은 예수님도 33밖에 안 됐을 텐데 그때 내 딸이라고 하는 저 얼마나 행복한 표현입니까? 내 딸아 내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네가 이렇게 예수는 받드는 거예요. 예수는 이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문선답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여자 딱 봤을 때 아이고 네가 하늘문이 열렸네. 그러니까
구원에 따르는 거 아니에요, 구원.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가라. 여러분, 평안한 거는 이 세상에 많아요, 지금은. 돈 많으면 편안해요. 내가 알아, 보니까.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샤롬이라니까. 근데 왜 예수가 평안이라를 물어봐야지. 나는 예수가 나한테 평안이 맞아요, 지금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줘도 이거는 나한테 평안을 갖다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내가 포착했다고, 이제. 젊었을 여러분들 애써 살아요.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이 저쪽으로 몰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너를 구원했으니까 평안히 가라. 이 앞날은 허나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를 정말로 운명처럼 만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뭐예요? 어떤 타협의 시도에 대하여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진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설득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슬슬 넘어가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밥을 두 끼 먹으려고. 꼭 굳이 세 끼 먹을 건 뭐 있어? 그렇게 쳐다보지 마. 쌀은 있어. 쌀은 있어. 두 끼 좀 먹고 살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살아보고 싶어, 진짜. 난 그렇게 살 확률이 커요, 이제는. 그리고 내년부터는 모든 나의 몸에 걸치는 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이게 마지막 옷이라고 산 거죠, 마지막 옷. 마지막 옷. 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그래서 나를 하나둘 해체시켜 나가야지. 왜? 내 삶이 의미를 부여했던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해진 아버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목사, 이 세상이 만들어진 나, 이것들로부터 나를 슬슬 내려붙는데 당황하지 않아야지. 이래야 저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병남아! 하나님이 하는 소리라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교회 잘못 선택했네. 저건 날라리 목사네.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 어디 있어? 어디? 히브리어로 할 거야? 영어로 할 거야? 한국어로 할 거야? 하나님은 언어가 없어요. 말씀으로만 있지.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다. 요새 에레미야 새벽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대. 이 말은 어떤 근원적인 통찰의 세계를 만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꼭 조심하세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예요, 비유. 하나님의 실체가 성경의 문자에 갇히지 않도록 하세요. 성경 몇 줄 딱 꺼놓고 하나님은 뭐 이렇게 성경 말씀 자체가 주는 권위도 있지만 이 말씀이 오기까지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 세계를 포착해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모든 암호문이 조금씩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까지 해석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변의 모든 것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암호예요. 근데 이 암호가 왜 해독이 안 되느냐? 내가 아직은 뭐예요? 쓸만하걸라. 내가 아직은 뭐예요? 가진 게 있든지 아니면 고집이 있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가 원했던 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을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얘기해요? 죽기 3분 전. 3분 전. 물이 고기가 죽으면서 어머나! 가끔가다 얘기하죠. 내가 살았던 곳이 물이었었는데 그렇게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성령께 부탁하세요. 하나님 나의 삶의 도구를 많이 축복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시대때때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의 수고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를 열고 싶습니다. 가까이는 오늘날 이 교회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했다. 그 세계를 가시라고. 교회에 왔으니까 요 합당한 교회에 온 곳만큼의 날수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그건 가난한 신앙들의 확률이 큽니다. 계속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현준이가 진급했어. 오래전에 기도했지. 오늘은 이노기가 미안합니다. 들어왔네. 이노기가. 난 안 들어온 줄 알고 또 와야지. 아침에 찬양을 너무 혼자 트는 거야. 뭐 찬양을 그냥 유튜브에 틀어놓은지 그냥 집 2층 전세 냈나 좀 같이 사놔야 될 거 아니야. 어?
나 좀 말씀 좀 묵상하고 깊이 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 뭐 그 주관적인 찬양은 좋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아우 난 너무 시끄러워 죽겠네. 문 닫아버렸어. 아이 시끄러. 아이 시끄러. 아이 시끄러. 두 가지가 다 맞지. 다 맞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축복을 다 원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문 닫고 찬양하세요. 또 때에 따라서는 문 닫고 기도하세요. 때에 따라서는 열심히 일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런 배포와 열린 세계로 여러분을 좀 열어놓고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암호를 좀 해석하세요. 이 세상은 무궁무진하도록 신비하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만만히 보지 마시라고. 왜 태어난지에 대한 이 감격에 한 번쯤 통곡 좀 해보시죠. 난 요즘에 가끔가다 오던데 왜 죽어야 되는 이 사실은 나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정원 명령입니다. 난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는 말이 육신이 해체돼서 죽는 일은 시시한 건 말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되면 죽은 거예요. 그는 10년 뭐 10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 그는 그날의 일상이 밋밋하고 지루하며 그리고 더러운 거예요. 여기를 목매다 달고 달려들으셔야 돼요. 같은 일상의 반복이지만 여기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가 순종하고 무릎 꿇겠습니다. 이 세계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막 쏟아져. 막 쏟아져. 백권사님이 아침에 예언하잖아. 새벽기도 때 막 할 때 어머 우리 애들이 이상한가 봐. 애들이 저렇게 하는 건 뭐가 있긴 있는 거야. 징조가 있었나 봐. 그날 저녁 때 딱 전화 왔대요. 어머니 나 병원 갔다 했더니 정음이가 빵긋빵긋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먼저 가서 뭐예요? 일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좀 배짱을 좀 가져보시죠. 맨날 어떻게 내 틀에 맞아야 돼.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내 틀에 맞으면 그건 다 우상이에요. 설령 내 틀에 맞게 와도 하나님은 뭐예요? 작아요. 작아. 그리고 왔어도 별로 감사가 없어. 네, 작은 하나님이다. 안 잡히길 바래요. 그래서 날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만세. 그리고 내 영혼이 만세. 그리고 만만세. 아멘입니까? 하나님 천국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12에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펄떡 일어났는데 아버지 이것이 그냥 혈류증 여인은 일어났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깊은 신앙의 이야기로 고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평의 세계를 우리가 탐색하며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데 지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